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한날에 또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우셨으니 이 한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8편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현대의 많은 질병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마음이 아프면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수술을 할 수도 없고요. 누가 마음을 치료할 수 있겠나요? 마음을 치료할 만한 그런 의사도 없고 그런 과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각종 수없이 많은 마음의 질병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아무런 의학적인 기술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의 상태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가 흔히들 삶이 방황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도 방황하지만 나이 든 사람도 방황해요. 그렇죠? 때로는 인생이 공허하기도 하고 그 밀려오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의미한 삶의 자리 속에서 뭔가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아 헤매보지만은 이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저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사는 것이 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또 이 한날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 참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이에요. 마음은 그냥 죽어 없어지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하루 살고 또 하루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왜 경쟁해야 하는지, 왜 이리 뛰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렇게 삶이 방황하는 거는요, 가만히 보면 삶이 방황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의 상태도 결정됩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면 삶에도 감동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으면 내 삶에도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면은 내 삶도 슬프고 내 삶도 우울해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의외로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사실은 그 마음, 심상의 자리죠. 그 심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심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그리고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 자, 그런 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옛날에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사람을 볼 때 이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평가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그 통계적으로 보면 과학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을 보는 겁니다. 얼굴이 어떤 골상, 이 골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관상 중에 최고의 관상은 그것이 이제 깊어지면은 정말로 봐야 되는 관상은 외모가 아니고요. 심상을 보는 거예요. 심상. 마음의 상태. 마음의 관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위대한 관상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무리 귀골이 장대해도 마음의 상태가 왜곡되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그러면은 결국 그 마음의 상태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옛말에도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 거예요. 심보. 마음이 예쁜 사람이 정말 예쁜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마음이 예쁜 사람이 정말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까칠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성격이 그냥 평범하지가 않아. 겉은 화려하고 애모해요. 첫눈에 반했어. 그래, 그 위험한 얘기예요. 첫눈에 뭘 보고 반했다는 건가? 결국은 외모를 보고 반했다는 건데 그 외모가 얼마나 가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외모는 아름다운데 마음의 상태는 엉망이야.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말로 어리석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가. 그것과 눈에 보이는 내 외모를 치장하고 그리고 얼굴을 성형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일, 그런 일에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또 그런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막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런 것들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뀌리라 생각해요. 일정 부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일정 부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가 상간에 살아도 화목하게 살면 거의 천국이고, 궁정에 살아도요, 싸우고 살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다윗 그의 형들의 그 귀골이 장대했고 외모는 출중했어요.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야 정말 광채가 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인물로 쓰임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 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은 쓰임 받을 만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 비해서는 보잘것도 없었지만은 목동 다윗 그를 보고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시편 28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 안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의 상태가 놀라운 반전을 이루고 또 반전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시편 28편의 문을 열면서 참 1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당시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찢겨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주께서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미동도 없으셔요. 침묵하신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같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그 죽음의 사지로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안타까운 심정,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정말 막막하죠.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내가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이쯤 되면 응답도 하시고 뭔가 이쯤 되면 역사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는 그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절망에 빠지는 거죠. 정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그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의 상태가 자리하게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시편 28편의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놀라운 반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6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나오는데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오늘 이 시편 오늘 이 6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으셨도다. 그렇죠? God, listen to me.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Whenever I pray, 내가 그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누군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한 번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니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길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정말 한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였다. 그랬더니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의 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그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그 마음에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방황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였더니 도움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데려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몸은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몸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안 돼. 그 마음을 붙잡아서 어디로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마음을 가져오라니까요. 몸을 가져오지 말고 마음을 잘 모시고 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은 또 딴 데가 있고 몸과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성도 그런 영성. 그걸 두 마음이다.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두 마음을 품고야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한 마음으로 예배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나올 때 내 마음을 잘 모시고 와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을 그를 의지하였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의 도움을 얻게 돼 있고, 그럴 때 무너졌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 또 공허했던 마음,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치유함을 받게 되더라. 큰 기쁨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 되심을 깨닫고 진정한 의미로 마음의 노래, spiritual songs, 영적인 노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응답되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기쁨의 빛이, 행복의 빛이, 평안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면 다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오히려 큰 기쁨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이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